요한복음 50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그 내용인데요. 오늘은 종에서 친구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승격하여 주신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제자들을 가르치고 또 제자들에게 많은 부분들, 또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 스스로가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시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이제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또 예수님께서 마지막 해야 할 일들을 위해서 같이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종이라고 호칭을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해야 될 일이 마지막 가까워지니까 어떻게 될까요? 친구로 승격을 시켜줍니다. 자, 그러면 왜 종에서 친구로 이렇게 승격을 시켜줄까요? 예수님께서. 사실 이 종에서 친구로 승격시켜주는 이 예수님의 마음을 안다면은, 한마디로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은 오늘 성경에서 가르치는 이 탐구를 사실 다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종에서 친구로 승격하는 것. 이것만 알게 된다 하면은 오늘 공부는 완전하게 예수님의 마음에 속 깊은 그 뜻, 또 예수님께서 해야 될 그 일들을 사실은 완전하게 다 아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일단은 읽고 12절에서 17절까지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절에는 내 명령은 이것이니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다. 사람이 자기 친구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놓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은 아무에게도 없나니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가 나의 친구니라.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종은 자기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오히려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였나니 이는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라. 너희가 나를 택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게 하며 너희가 열매가 남아있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그분께서 그것을 너희에게 주시게 하려 함이라. 이것들을 내가 너희에게 명령함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여기서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노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은 왜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친구라 하였을까요? 호칭도 바뀌면서 신분도 바뀌어지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부분들을 체인지 시켜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종은 왜 안 되느냐? 그런 일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어제 잠실 체육관에서 젊은 청년들이 많이 모였잖아요. 참정권을 박탈당한 이 청년들이 잠실 체육관에서 모여서 지금도 이 청년들의 그 외침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 청년들이 모이라 했을까요? 누가 명령을 해서 모이라 했을까요? 아니, 자신에서 나온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인격체들이 자신 스스로들이 모여서 최고 지금 어제는 한 10만 명까지 가까이 그렇게 많이 모였거든요. 또 거기에 주최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청년들이 자진해서 모였습니다. 자, 거기에 사실 답이 있거든요. 지금 오늘 내용도 거기에 사실 답이 있습니다. 종은 어떻게 될까요? 명령을 받는 그 명령대로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친구는 명령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모든 것을 알고 그 뜻을 알고, 그렇죠? 자기 자신의 인격체로서 친구를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게 그게 이제 친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종으로만 남겨두면은 계속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돼요? 예수님 계속 명령을 해 드려야 되잖아. 그렇죠?
그럼 앞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하늘로 예수님이 원래 계시던 곳으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명령을 받아야 되는데 하늘에서 메가폰 들고 계속 명령할 수도 없는 일이잖아. 그렇죠?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능동적인 신앙생활이 필요하다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신앙생활은 수동적으로 뭔가 명령을 하고 목사가 명령을 하고 또 뭔가 명령을 해서 주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능동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내가 스스로 판단을 하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내가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옳은 진리대로 그걸 선택해서 내가 자신해서 하셔야 되는 게 바로 능동적인 신앙생활이다. 오늘 핵심 주제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종에서 친구로 승격할 수밖에 없는 거죠. 본인들도 성경도 완성해야 되고 또 교회도 세워야 되고, 그렇죠? 예수님께서 하신 그 복음을 세상에 전파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교리들을 세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게 해야 되는데 명령만 받고 한다 하면 어떻게 돼요? 안 되죠. 종에서 벗어나면 나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자진해서, 그렇죠? 친구로서의, 그럼 왜 친구라고 호칭을 했을까? 거기에 더하기 사랑을 해야 되거든요. 진정한 사랑이 어떤 결과를 낳는다 하는 거,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친구의 성경적 의미는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종에서 친구로 이렇게 호칭이나 신분을 완전히 바꾸어주고 승격을 시켜주셨거든요. 자, 그전에는 제자들에게 종이라고 호칭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25절, 요한복음 12장 26절, 13장 13절에 가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종이라고 호칭을 합니다. 그런데 14절에 가보시면은 무엇이든지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가 나의 친구니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뭔가 명령을 하실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행하면은 친구가 되는 거고, 행하지 않으면 친구가 안 되는 거죠. 거기에 굉장히 핵심적인 교리, 또 하나님께서 전달하시고자 하는 그 뜻이 완전히 다 들어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친구라 부르신 그 관계, 여기에는 세 가지 핵심 요소들이 구성되어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거거든요. 사랑은 왜 사랑하라 하는 것인가? 원래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전달하시고자 하는 그 사랑의 그 참된 안에 뜻은 뭐가 들어있느냐? 감정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하는 거죠. 바로 의지적 행동이 들어있어야 된다.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행동하지 아니하는 감정은 그거는 언제든지 부패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행동까지 나갈 수 있는 감정은 일치가 한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그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하는 거는 감정만 가지고 있으면은 그건 당연히 거짓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구들과 원수들까지도 그 생명을 내어주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을 해야 된다 하는 거거든요. 또 예수님께서 감정에서 의지, 행위의 결과까지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그거를 예수님께 전달을 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은 구약에 아브라함이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친구가 된 그 유일한 친구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자기의 독생자, 유일하게 100세가 넘어서, 그렇죠? 유일하게 얻은 그 독생자 이삭을 번제 헌물로 드리라 했을 때, 그 안에 있는 감정이 전혀 동요되지 아니하고 100% 순종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친구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러면 순종을 한다 하면은 그냥 명령만 했으니까 그 순종을 했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명령만 받고 하나님 시키니까 할 수 없다, 내가 해야지, 이렇게 했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친구가 될 만한 그런 감정이 아니라, 그렇죠? 바깥으로 의지적으로 할 만한 그런 영적 상태가 되어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 영적 상태가 바로 믿음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리가 영적
믿음의 조상이라고도 일치되는 그런 교리로 연결해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친구가 되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구가 된다 하는 그 명령은 행할 때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럼 감정만 가지고 있으면 절대 증명이 안 되죠. 하나님께 인정을 안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상과 친구 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지만 예수님과 친구 되는 것은 내 감정이 아니라 의지까지 나서 능동적인 신앙생활까지 했을 때 그 친구가 될 수가 있다.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앞으로 이제 순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교를 하려고 하면 내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제자들을 이 제자들이 다 순교를 했잖아요. 순교를 하고 나서 예수님과의 그 친구 관계에서 그 행위가 인정이 되고 증명이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누구 하나라도 순교를 안 하고 이렇게 했다면은 그 중에 이제 요한은 그래도 밤모섬에 가서 책을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기 위해서 뭐 목숨을 내놓고 피를 흘리고 순교한 건 아닙니다. 유일하게. 근데 어떤 12제자들이 다 이제 피를 흘리고 순교를 할 정도로 그것으로. 요한도 뭐 순교는 했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예. 밤모섬에 이제 이 유배될 거는 바로 할 일이 남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기 때문에 어차피 그 순교나 마찬가지죠. 자, 그러면은 종은 자기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를 못한다. 오늘 뭐 교회 목사들이 나는 주의 종입니다. 그 알고 얘기를 하는지 모르고 얘기하는지 참 굉장히 안타깝죠. 종이 뭔지, 아들이 뭔지, 친구가 뭔지 좀 알고 그런 어휘를 사용을 해야 된다.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일일이 주인이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이거 해 하면 그냥 하는 거예요. 이거 해 하면 그렇게 시키는 대로만 하는 게 종이거든요. 근데 진실된 친구 관계는 친구와 친구는 그 비밀 또 그 안에 있는 그 뜻, 경영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경륜 이런 거를 함께 공유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명령만 받는 그 명령에서 나오는 그 텍스트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구가 된다. 예수님과의 친구의 관계가 된다 하는 그 친구는 하나님의 경륜을 비밀을 공유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종은 자기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를 못하는 거기에만 머물러 있다 하면은 반드시 뭔가 문제가 발생이 된다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거 모르니까 모르면 뭐가 나와야 돼요. 종교 행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종처럼 대하지 않으시고 친구로 대하신다. 우리 찬송가에도 뭐 친구라는 그런 어휘를 사용하면서 부르잖아요. 그렇죠? 물론 예수님과의 진정한 신분은 뭐예요? 형제입니다. 형제인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경륜에 비춰보게 되면은 친구와 관계에서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된다 하는 거, 그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친구라 하는 그런 신분도 하나님께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그 계획과 그 뜻을 알려주실 수 있는 것은 종에게 알려줄까요? 친구에게 알려줄까요? 친구에게 알려줍니다. 종은 그냥 명령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함께 그런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가 공유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시는 그 의미, 그렇죠? 경륜, 이런 것을 깊게 탐구를 하면은, 그 깊은 우물에서 생수의 강처럼 넘쳐 흘러나온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걸 누가 알려줄까요? 성령님께서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종한테는 성령님이 알려줄까요? 안 알려줄까요? 안 알려주죠, 당연히. 그 차이점이 큽니다. 그렇다면은, 안 알려주는데 엄청나게 뭔가 본인이 영빨이 세고 신비롭게 뭐가 아는 것처럼 하는 사람 뭐예요? 그거 자기 자신의 생각이지. 그렇죠? 자기 자신이 스스로 그냥 생각입니다, 생각. 그 인간의 생각,
그 인간의 생각에서 나오는 거는 뭐가 나올까요? 예, 종교심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종교심은, 종교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참된 복음을 가리기 위한 사단의 전략이요 작전이라 하는 거, 거기에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분의 친밀함을 누리는 최고의 특권이다. 예수님이 얼마나 정말 좋으신 친구요 형제입니까? 그렇죠? 그 특권을 우리에게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신다 하는 거.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능동적인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하나님과의 그 경륜을 공유할 수 있다 하는 거. 이거 얼마나 그 특권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서는 담대함이 있다 하는 거. 그죠? 우리는 주일날에도, 그렇죠? 주일날에도 야외 가잖아요. 예. 장로교는 그래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화를 낼까봐. 예, 진리가 어느 건물 안에 들어있어서 그 건물 안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예, 그럼 장로교에서는 왜 그럴까요? 예, 구약 성전을, 예, 건물을 성전으로 하니까, 예, 제1성전, 제2성전, 예, 성전은 우리의 몸입니다. 그렇죠? 예, 우리의 몸이 두세 명이 모이면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는 말씀이 바로 거기에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의 몸이 여기에 있든, 예? 저 남해의 아름다운 풍경이 있는 바닷가에 있든,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의 진리가 매입니까? 안 매입니까? 안 매이는 거죠. 예, 그런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는 능동적으로 알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영적 본능에서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친구로 성격을 해줬다 하면은, 그렇죠? 예, 제자들이 세운 그 하나님의 경륜, 복음, 그 진리 안에서 우리가 그거를 배우고 나가는 건 꼭 당연한 거죠. 그럼 우리가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친구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자, 친구의 특권은 특히 예수님이 왕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누구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왕의 친구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인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왕이고, 왕이라 하면은 통치를 하시는 분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함께 통치를 할 수 있는 게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친구이기 때문에 통치를 하는 거죠. 왕이 종 데리고 통치하는 거 보셨어요? 종하고 통치의 모든 그 경륜을 공유하면서 통치하는 거 보셨냐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왕의 계획, 소망, 그 필요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고 제공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냥 친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그 큰 특권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이는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을 너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모든 것을 알려주었다 하잖아요. 예, 종에게 모든 걸 알려줄 수 있을까요? 예, 없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떠남에 대한 이유, 또 숨겨진 계획, 그 뜻을 다 알려주시고 친구로서의 관계를 어떻게 했을까요? 증명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모든 계획, 뜻, 또 모든 이런 그런 하나님께서 전달받으신 그 경륜을 제자들에게 다 공유하고 알려주셨다. 친구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친구 관계를 제자들이 지금 직접 전달하시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친구로 부른 이유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들은 것, 즉 아버지로부터 들었다고 하거든요.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과 함께 또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아버지께서 들은 것,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많은 부분들을 예수님께서 다 100% 이루시고 끝을 내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공유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들은 그 계획이 가장 기본적인 게 무엇인가? 자기 자신의 오심,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셔서 오시고 또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시고 마지막에 뭘 하셨어요? 승천하셨잖아요. 그렇죠?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제자들에게 모두 공개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개를 딱 하는 그 순간 그때 제자들이 모든 그 계획을 공유하면서 알았잖아요. 그때부터 친구가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모든 계획을 투명하게 제자들과 공유한 것은 바로 친구라고 부르기에 합당하고 가장 정확한 증거다. 명확하게 그 증거를 예수님께서 전달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냥 말로만 뭐 친구다 이런 게 아니거든요. 확실하게 앞으로의 그 계획, 또 아버지께서 들으신 많은 이런 것들을, 그렇죠? 이걸 제자들과 함께 그 경륜을 공유를 하고 했다 하는 거, 그게 이제 증명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과 그 우리의 관계는 그때부터는 단순히 명령을 따르는 그런 관계를 넘어서야 된다는 거죠. 명령만 받고, 이렇게 명령을 하니까 이렇게만 하면 되겠지. 그냥 짐작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많은 계획과 뜻을 예수님께서 공유를 한다 하는 거는, 그렇죠? 함께 나눈다 하는 거는 바로 친밀한 친구의 관계인데 그냥 명령만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되죠. 능동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판단을 잘했어. 이렇게 해야지. 반드시 옳은 것, 진리로서 하나님께 주신 그것을 명령을 내가 해야지. 그런 능동적인 신앙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런 것들을 함께 공유를 하는 거죠. 그 계획을 공유를 하고 앞으로의 될 일들도 또 나누고,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한 가지 남으셨잖아요. 재림이 곧 다가왔다 하는 걸, 이런 걸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면 능동적인 신앙생활을 해야만 이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그렇죠? 친구로서의 온 우주를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함께 통치를 하는 수 있는 겁니다. 저 명왕성에 가서 이거 좀 해, 무슨 일 좀 해, 이러면은 하기 싫은데 가서 뭐 억지로 하고, 그런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통치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든다 하면은, 그렇죠? 실제로 온 우주에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이 별들이 수억 조나 사람의 그 숫자로 헤아릴 수 없는 그 별들이 있는데, 그거를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일일이 예수님이 시키셔야만 한다 하는 거, 그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훈련을 해야 되는 그 능동적인 신앙의 그 연습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구로 성격해주고, 친구다. 그래야 내가 너희와 하나님의 계획을 함께 공유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른 공유거든요. 새벽 기도에 일어나서 방언이나 하고 뭔가 한다고 그게 뭔가 하나님께 알려주는 게 아닙니다. 직통계시는 무슨 직통계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직통계시 절대로 주시지 아니하시고, 성경 안에서 성령님이 예수님께서 하셨는 그 말씀과 성경에 기록된 것만 너희에게 알려준다고, 성령님이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직접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뭐 공중에서 뭔가, 내가 산에 가서 조금 촛불 켜놓고 기도했다서 무슨 직통계시를 받는다, 이런 거는 다 마귀의 작전입니다. 그 사람의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깨트리고, 그렇죠? 그냥 종에서 머물러서 종교인으로서의 끝난 거. 그러면 그 구원의 정체성도 살펴봐야 되거든요. 그 정도로 가면. 그런 것도 알지를 못한다 하는 거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죠. 종과 그 친구의 관계만 알아도 내가 신앙의 그 생활, 또 신앙의 여정을 갈 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진리 안에서 내가 뭔가를 어떻게 스스로 판단을 하고 능동적인 신앙생활을 가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거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만 이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통치할 수 있는 자격이 주는 거죠. 그렇죠? 자, 16절에는 너희가 나를 택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게 하며 너희 열매가 남아있게 하려 하며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그분께서 그것을 너희에게 주시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했을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했을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을 한 겁니다. 그렇죠? 뭐 예성론이 그런 게 아니고, 왜 그러냐면은 모든 고난은 하나님에 속해져 있는 거지 우리에 속해져 있는 거예요. 예,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거든요.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거든요.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하실 일들을 완전히 끝을 내셨거든요. 예. 그 십자가에서 끝을 내신 것은 뭐 선택한 사람은 끝을 내시고 선택하지 않은 사람 끝을 내신 게 아니거든요. 누구라도 그러니까 원수까지도 예수님께서 그 자를 위해서도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을 내셨다. 다 선택을 다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택한 거는 그냥 우리가 다른 사람과 구별돼서 보여지니까 우리가 선택된 걸로 보이시는데 예수님께서는 다 선택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자, 그러면 선택한 이유가 뭘까요?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뭔가를 주실 게 있다는 거죠. 주실 게 있기 때문에 선택을 한 겁니다. 그리고 선택을 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부름을 받았는 거죠. 제자들, 12제자가 있잖아요. 와서 나와 같이 일해. 같이 일하기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렇죠? 선택을 했다. 소극적으로는 그때 상황에서 제자들을 예수님이 선택을 하시고 같이 복음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 그래서 그 목적은 선한 일을 풍성히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선한 일들, 그 선하다 하는 거는 물론 그 안에 도덕과 윤리도 다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진리, 변치 않은 그 진리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죠? 그런 선한 일을 풍성히 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완성해야 되는 그 일 때문에 제자들을 선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불러서 선택을 하시고 함께 일을 하셨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도 그게 적용이 되겠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삶을 단순히 즐거움이나 또 게으르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축복을 세상에 최대한 확장시키기 위해서 그런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를 선택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한 열매 맺는 삶의 목적을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거. 그 이해 못한다 하면은 예수님 만났을 때 그렇죠.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됩니다. 실제적으로. 내가 한 일이 뭘까? 이렇게 부끄러움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 목적을 모른다 하면은. 그렇죠. 반드시 그래서 그걸 이해하고 그런 부분들을 믿고 실천해 나가야 된다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신 그 이후의 첫 번째 목적이 너희 열매가 남아있게 하려 하며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해야 하는 많은 일들이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열매가 남아있습니다, 분명히. 우리 눈에 안 보이겠죠. 그렇죠. 근데 진리 안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바라시는 그 일들을 능동적으로 처리를 했을 때, 능동적인 그런 신앙 여정을 갔을 때 어떻게 될까요? 열매가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면 능동적인 신앙생활이 뭘까? 그런 게 뭘까를 우리가 고민하기 때문에 성경을 부지런히 탐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 뿌린 그 복음의 수고, 또 영향력, 이런 것은 일시적이지 않고 확장되는 그 일이 바로 남아있는 열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자들이 세운 많은 이런 복음적 진리가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교회도 세우고 또 그 교회 안에서 그때 그 성도들이 행한 그 일들을 우리가 또 탐구를 하고 옳고 그런 건지 진리 안에서 어떻게 그 교회들이 헤쳐나갔는 건지 순교를 했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실제 역사 안에서 그대로 배우고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내면적으로 성령의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행위를까지 나가줘야 된다 하는 거. 그거를 지금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날 예수님의 친구라면 죽는 날까지 쉬지 않고 부지런히 열심을 지속해서 내야 된다. 그렇죠? 예, 열심히 일도 하고 또 성경이 가르치는 많은 복음적인 그 진리 안에서 그 능동적인 신앙생활을 부지런히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또 해나가야 된다. 이런 걸 지금 전달해 주시는 겁니다. 뭐든지 내게 주어진 바로 일, 그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진 그 경륜에 대해서, 그죠? 잘 판단을 해서 능동적으로, 여기 이 정도는 또 내가 해야 할 일이 맞구나. 이렇게 판단했을 때,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지. 열심히 일도 하고, 복음도 하고, 전도도 하고, 뭔가 그거는 진짜 그 일로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지쳐서 안 돼요. 내게 정말 주어진 그 일들이 내 분량에서 충분하구나. 그렇게 능동적으로 마음을 가지고 열심을 내는 게 열심을 내는 그 마음이 열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친구라면은, 친구는 또 이 사례가 있습니다. 구약에. 사무엘하 23장 15절에서 17절 가보시면은 다윗이 왕이잖아요. 자, 그래서 다윗이 이제 사울 왕에게 쫓기고 위험에 처해지고 고통, 고난이 닥쳤을 때에 다윗을 함께 해준 그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세 용사, 사무엘하 23장 15절에서 17절. 자, 그 일화를 통해 왕의 친구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왕의 친구가 어떤 친구인지. 그래서 사울왕에 쫓겨다닐 때를 이제 다윗이 회상하는 게 사무엘하 23장에 나오는 건데, 그때 다윗의 용사들은 다윗과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다윗이 지금 생각하고자 하는 그 왕이 생각하고자 하는 거, 또 계획하고자 하는 거, 그 선한 그 심령, 탄식, 이런 걸 그 용사들이 옆에서 있으면서 지켜보면서 그걸 옳은 것으로 같이 판단을 하고 함께 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 왕이 자신의 고향인 베들레헴 근처에 있을 때 너무나 심한 갈증으로 고심할 때 다윗의 옆에 있는 그 세 친구들이 뭘 했을까요? 자신의 생명을 걸고 다윗이 원하는 다윗의 고향이거든요, 베들레헴이. 그러면 그 고향에서 갈증나는 그 물을 목숨 걸고 떠왔다는 겁니다. 자, 그때 당시에 그 베들레헴은 블레셋 군대가 점령하고 있던 시대거든요. 잡히면 전부 다 죽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그 생수, 물을 떠다가 왕에게 먹일 수 있도록 했는 그 친구의 마음, 바로 그 왕의 친구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다윗이 갈증 심하고 그 고향인 베들레헴에 그 물을 먹고 싶고자 했을 때 목숨 걸고 떠다 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뭘까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던 그 시절에 다윗을 따르던 그 친구들은 신분상의 부하가 아닙니다. 다윗과 함께 생사고락을 함께하며 왕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그런 깊은 신뢰관계, 바로 친구의 관계에 있던 그 사람들이다. 그렇죠? 그 친구의 관계가 바로 그 관계를 알고 있는 그 부하지만은 그 친구들, 하나님이 그걸 모를까요? 그걸 알기 때문에 그런 그 친구의 그 관계에 대한 제자들에게도 종에서 친구로 격상을 시켜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그래야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뭔지도 모르고 종교심만 관리를 해서 한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죠. 그렇죠? 바르게 알고 바르게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신앙의 여정을 가야 된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 14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가 나의 친구가 된다고. 행할 수 있는 것은 능동적인 마인드가 있어야 행할 수 있는 거거든요. 수동적인 건데 명령이 안 오면, 명령이 안 오기 때문에 행할 수가 없잖아요. 행하지 않으니까 불안하거든요. 불안하니까 뭐가 나와야 돼요? 종교 행위가 나오는 겁니다. 새벽 기도 나가서 방언으로 떠들고, 일주일 내내 교회 가가 떠들고, 뭔가 내가 이 몸으로 행위를 하면 하나님이 알아줄 줄 알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지금 허다하게 많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사랑은 무엇인가? 참된 사랑을, 명령을 할 수 있는 건가? 참된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건가?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랑이 기본적으로 감정이 아니다 가는 거, 이제 이해 가셨죠? 그래서 사랑의 증거는 감정이 아니라 행동에 있다 가는 거. 예, 다윗의 친구들도 부하지만은 목숨 걸고, 예, 그 목마름의 해가름을 위해서 생수를 떠다 주는 그 행위를 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랑의 증거는 감정이 아니라 바로 행위에 있습니다. 행위까지 나가줘야 되는 거. 그리고 그리스도와 서로를 위해 목숨을 내놓는 거. 그때 당시에 목숨을 내놨거든요, 제자들은. 요한일서 3장 16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 가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으므로 이것에 의해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깨닫나니, 우리가 형제들을 위해 우리 생명을 내놓아야만 하느니라 명령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형제들을 위해 뭐를 한다고요? 우리의 생명을 내놔라는 겁니다. 그러면 순교를 하라는 그런 얘기인가? 오늘날 뭐 순교하는 거 없잖아요. 그렇죠? 뭐 이슬람 국가나 이런 데 가면 모르겠지만 북한이나 가면, 그래도 뭐 자신의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한 순교지 친구를 위해서 뭐 희생을 하는 그런 거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게 그런 뜻인가? 행위가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때 당시 초기 성도들은 유대교 로마 제국으로부터 극심한 박해의 그 환경 속에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형제를 위해 생명을 내놓는 것은 그냥 명령해서 그냥 상상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행동을 해야만 된다 하는 것을 그때 당시 그런 게 필요했거든요. 그래, 개념이 아니라 위기에 처한 형제를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소유와 안전을 기꺼이 희생하는 그런 구체적인 실천을 의미합니다. 너 저 친구 알아 몰라? 저 친구 로마 군인이 와서 저 친구를 잡아가려고 할 때 기꺼이 그 친구는 잘못했으니 나를 잡아가라. 나를 잡아가서 내 목을 베어라. 이런 친구를 위한 실천적 희생이 그때 당시엔 필요했거든요. 그 성경시대에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그 기독교인들이 사자밥이 되고, 그렇죠? 십자가에 달려서 화형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랬을 때 또 사람, 친구 옆에 동료들을 배신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예, 그렇죠? 그러면 안 된다. 친구를 위해서 기꺼이 내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이 명령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사도 요한이 권면한 내용이 결코 관념적인 사랑이 아니었다 하는 걸 역사적으로 이제 증명을 이제 된 거죠. 그래서 이 형제를 위해 생명을 내놓는다는 것은 반드시 순교해야 한다는 그런 뜻만은 아니고,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르고 사셨다 하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돼요? 자신이 생명을 내어놓고 그 값을 치렀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대신, 그 대신 속죄가 얼마나 교리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지금 당장 십자가에 달려서 죽고 어디 가야 돼요? 지옥 가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대신 해줬는 거,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생명은 예수님이 값을 치르고 샀다 하면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는 게 누구 거예요? 우리 게 아닙니다. 누구 거예요? 예수님 거거든요. 그래서 너희들이 내가 명령하는 것을 지키면 내 친구가 된다 하는 거예요. 지키면까지 가야 친구가 되는 겁니다. 형제를 섬기고 사랑하는데 쓰여야 될 공적 자산이라 하는 거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형제를 위해 생명을 내놓는다 하는 거는 어디 가서 오늘날 순교할 일은 없잖아요. 형제를 섬기고 사랑하는데 쓰여야 할 내 공적 자산은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 내가 속죄를 하고 너 생명을 내가 삼는 거기 때문에 너 생명은 너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공적 자산이기 때문에 내 명령을 따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명령에 순종을 하고 내가 능동적인 신앙생활을 했을 때 그게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고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시간, 물질, 나의 자존심, 그리고 가장 소중한 권리까지도 형제 유익을 위해서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그런 희생적 사랑의 태도를 지금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까지 안 되더라도 우리가 비진리로 누룩과 타협은 안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안 되더라도 이렇게 사실 할 수가 없어요. 사랑이 잘 어렵습니다. 그렇게 안 되더라도 옳고 그름에서 비진리와 타협은 아니해야 되잖아. 맞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옳고 그름에서 그런 것은 버려라는 거거든요.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세상 삶 속에서도. 그렇죠? 그것도 안 된다 하면은 그거는 능동적인 신앙생활이 안 되죠. 그냥 명령만 받고 행하다가 예수님 만나면 나 지옥 안 가니까 좋아. 여기서 끝나는 거죠, 뭐. 그렇게 생각하는 분은 구원의 적정도 살펴봐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희생적 사랑을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옳고 그름, 비진리와 타협 아니하고 누룩은 버릴 줄 아는 그런 신앙의 마인드를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친구가 되셔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런 진실된 사랑을 하게 될 때 그 다음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게 바로 16절이거든요. 너희가 나를 택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는 겁니다. 이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게 하며 너희 열매가 남아있게 하려 하며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그분께서 그것을 너희에게 주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그분께서 어떻게 돼요? 그것을 너희에게 주시게 할 수 있는 말씀의 성취가 뭐라고요? 예수님과의 친구 관계가 돈독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거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키면 내 친구가 된다고. 제자들이 그걸 지켰고 또 제자들이 완성을 했기 때문에 우리도 제자들처럼 거기까지 못 가더라도 누룩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누룩을 버리고 비진리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죠? 옳고 그러면서 옳은 것이라도 선택해서 나가는 그런 능동적인 신앙의 마인드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났을 때 풍성하게 내가 내 자신에서 정말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했는 걸 예수님과 함께 공유하면서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경륜을 함께 공유를 했기 때문에 그 공유한 것을 나중에 그 기쁨을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풍성하게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